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루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 우리 루비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EM을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12살 때 우리 미국에 오셔갖고 지금 현재는 우리 미주 장로신학대학, 미주 장신이죠. 그 대학에서 지금 심호하시면서 또 교무처장으로 학교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하시면서 또 시간을 내서 저희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하시고 그동안에 오신 지 벌써 한 1년 반, 작년 2월 달에 부임하셨으니까 1년 반 이상 되셨는데 한 번도 여러분하고 같이 강단에서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아주 좋은 기회라 그러면 목사님이 자주 비우셔야 되나요? 이 기회에 우리 루빈 목사님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루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아벨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고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강당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래층 EM에서 제가 설교하러 나오면 박수를 쳐주지 않는데 여기 오니까 박수를 받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 EM 사역을 온 지 1년 반 딱 됐어요. 작년 2월 첫째 주에 제가 처음 왔는데 지금이 8월 첫째 주니까 딱 2년 됐죠. 1년 반 됐죠. 근데 처음에 2월 달에 EM 처음 오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계획이 많아가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3월 달에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당황스럽고 계획해 놓던 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너무도 좀 답답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계획한 거는 뭐 내년으로 미루고 기본부터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같이 모일 수가 드릴 수 없고, 그리고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성도들도 많이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간에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팬데믹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창세기 4장에 아벨에 대한 설교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드리는 것은 EM에 옛날에 했던 설교를 이제 재탕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목사님 오늘 이 설교인데, 그거 옛날에 했어요. 그렇게 들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 근데 1년 반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저녁에 1년 반 전에 목사님 하신 설교를 기억하는 성도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벨 하면은, 우리가 아벨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아벨,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각나세요? 아벨은 첫 번째에 살인을 당한 자다. 그렇죠? 첫 번째 살인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이고, 가인과 아벨이 그 아들들인데, 첫 번째의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보시면은 아벨의 순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연 아벨이 순교자인가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라고 하면은 성경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순교를 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야고보도 순교를 당해요. 야고보도. 그것 때문에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도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도 또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스데반, 그리고 세례 요한, 야고보, 바울, 또한 베드로, 이런 사람을 볼 때 이런 사람 진짜 순교자라고 할 만하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과연 아벨이 진짜 순교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살인을 당한 것인지. 여러분, 살인을 당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살인을 당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뭐 운이 없다. 굉장히 무슨 또 나쁜 짓을 했나 보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이 안 가잖아요. 살인을 당했다 그러면은. 근데 순교자라 그러면 굉장히 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한 사람이 순교자인데, 과연 아벨이 창세기 4장의 말을 일 봤을 때 아벨이 과연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냐라는 의문이 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아벨에 대해서 좀 더 말하는 그런 구절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가보시면은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가 이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가니라. 여기서 마태는 아벨을 의인이라 불렀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 의인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의인 하면은 그걸 좀 더 의롭고 좀 하나님께 뭔가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하는데, 여기 마태는 아벨을 의인이라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흘린 의로운 피다. 흘린 피가 의로운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순교자의 흘린 피가 의로운 피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인을 당해서 죽은 것이, 그것이 과연 의로운 피일까? 라는 의문을 저희들은 여기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구약의 믿음의 의인들이 나와 있던 믿음장인데, 거기에 누가 나와 있어요?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히브리 저자도 의로운 자라 그래요.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아벨은 믿음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믿음장에 올라오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러한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장에 올라와요. 노아, 믿음장에 올라올 만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당연히 올라올 만하죠. 모세,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믿음장에 올라올 만하죠. 다윗도 그렇죠. 그러나 아벨이 어떻게 믿음장에 올라올 수가 있지? 아벨이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냥 저희가 개인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벨은 그냥 하나님께 오손도손 살다가 좋은 제사를 드리다가 형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아벨을 의인이라 부를까? 그럼 아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저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창세기 4장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들 아벨을 낳았으니 아들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서로 직업이 달라요. 가인은 양치는 자,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는 자였어요. 양, 소, 돼지, 돼지는 그때는 기르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가축을 기르는 자였고, 아벨은 농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하고 쌀농사도 할 수 있었고 밀농사, 이런 채소를 기르는, 이렇게 같은 농부였어도 하는 일이 달랐어요. 둘이 달랐는데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아이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말은 지금 우리 시대,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예배는 이 구약 시대와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 것은 똑같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신약 시대나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개신교는 목사님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그냥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쳤습니다 라면은 이게 무슨 예배였지?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신교의 이 신약시대 예배는 말씀이 중심에 서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개신교 전에는 종교개혁 전에는 이제 천주교였잖아요. 천주교, 그렇죠? 뭐 다 같이 천주교였고 또 천주교도 지금 있는데 여러분 천주교의 예배를 한번 가보시면은 말씀이 굉장히 약해요. 말씀이 굉장히 약하고 뭐를 굉장히 중요시 하냐면은 예식을 중요해요. 성찬식. 천주교 예배 가보면은 언제나 성찬식을 해요. 신부가 나와서 성찬식을 해요.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그러는데 미사에 성찬식이 없으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뭐 찬송하고 신부님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도 그렇게 말씀이 길지도 않아요. 예배, 천주교 미사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은. 그렇지만 그 천주교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은 성찬식이에요. 하나님의 그 살인 떡과 하나님의 피인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예배에 가서 성찬식이 없는 예배다. 그러면 천주교 신도들은 이게 무슨 예배인가? 우리 예배 안 드렸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예배는 설교도 없었고 성찬식도 없었어요. 그럼 구약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곧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소홀치 않게 했어요.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예물을 바치지 않은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사가 아닌데 이게 무슨 예물도 바치지 않은 제사가 무슨 제사인가? 예물을 바치지 않은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라고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 예배의 형식이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렇게 약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 예물을 바치는 것이 제일 중심에 섰고, 그리고 종교개혁 전, 지금 뭐 천주교도 성찬식이 예배의 중심에 섰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에 섰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예배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개신교는 이 성찬식은 이 선포되지 않는 복음이다라고 해서 그냥 목사님께서 강단에 오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지만 성찬식은 보이는 복음이다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로 많이 대처를 하는데, 그렇지만 EM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이게 꼭 성찬식을 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 말씀 선포, 예물을 드린 것이 이 세 가지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빠지면은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제사를 드린 것이 빠지면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합당하게 생각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굉장히 의로운 분이시고 굉장히 정확한 분인데 뭐 괜히 아무런 이유 없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유를 저희가 묵상해 놓은 것이 저희들의 초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이 아벨은 이 동물로 양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뭐 이렇게 쌀 뭐 그런 걸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쌀 같은 건 받지 않으시고 이 양만 받으신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옳은 주장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레위기에 보면은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grain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7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 있었는데 그 나가게 된 계기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주 옛날의 일이죠. 결혼하기 전에 3년 연속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로 여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그때 3년 연속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그때 들었는데,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나라예요. 이슬람 나라인데 거기에 국경지역, 버마와 국경지역에는 정글이에요. 정글인데 소수 부족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완전히 굉장히 원시적인 부족들이 많이 살아서 저희들이 이제 방글라데시 갔을 때 거기 이제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부족을 한번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족을 간 적이 있는데 정글을 그냥 헤치고 지나가야 돼요. 길을 만들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8시간을 걸었어요. 8시간을 걸어서 무릉이라는 부족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벌써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하셔서 이미 이제 교회가 세워진 그 부족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걸어서 도착해서 밤에 자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보니까 예배당이 완전히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예배당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대나무가 엉성하게 지어져가지고 밖이 이렇게 대나무 사이로 다 밖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느낀 것이,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찬양을 하고 선교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내려오고 그리고 예물을 받는데 거기는 이 돈을 쓰질 않아요. 정글에 뭐 부족이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보통 저희들은 이제 예물을 드릴 때 이제 돈으로 하잖아요. 현금으로 하든지 뭐 수표를 하든지. 그런데 거기는 곡식을 가져오는 곡식을 이렇게 제단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뭐 쌀도 이만큼 가져오고, 뭐 계란도 이렇게 가져오고, 뭐 파도 가져오고, 뭐 채소도 가져오고. 그걸 보고 이렇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도 예물을 바치는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정성스러운, 진짜 자기가 일해서 가져온 걸 보면은 너무나 좋은 걸 가져와요.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은 안 받으실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는 왜 뭐 양이나 돼지나 뭐 소를 가져오지 왜 채소를 가져오냐? 난 채소 안 먹어. 나는 고기만 먹어. 그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족민들이 정성스레 들고 온 그런 채소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예물로.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 가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 4절은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장자를 드린 거야. 장자.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장자라는 의미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축에게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제일 값이 나가는 거예요. 제일 이렇게 귀한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말은 가장 살이 찐 것은 기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빼빼 마르고 이제 갈비뼈만 남아있는 것은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있다는 것은 살이 찌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기의 그 가축들을 보고 양의 첫 새끼, 이거 굉장히 귀한 거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가져오고, 그 소도 이렇게 딱 보니까 빼짝빼짝 마르고 그냥 비실비실거리고 금방 내일 죽을 것 말고 그냥 제일 먹음직스럽고 제일 살이 많고 기름진 그런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그러나 3절에 아벨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으니 그냥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함이뇨? 안색이 변함이 어찌함이뇨? 내가 뭘 행하여?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냐?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너 잘못했어. 가인에게 너 선을 행하지 않았어.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지 않냐? 여기서 가인이 행하지 않은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온전히 바치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게 다바오라는 좀 도시에 이제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이 시골에서 저에게 이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와요. 그래서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부탁이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데 이 한 교회는 제가 이제 참 가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교회인데 차로 3시간을 운전해야 돼요. 제가 사는 곳에서 3시간을 운전을 가는데 1시간 반은 이제 보통 이제 포장된 도로로 가고 1시간은 비포장 도로로 이렇게 가서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예배 시간이 10시니까 제가 한 6시쯤에 일어나서 6시 반에 나가서 3시간 운전하고 가면은 9시 반에 도착해서 10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서로 식사 교제를 해요. 식사를 교제하고 갈 때마다 너무나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좋은데 근데 가면은 그 강사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은 그 사례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리핀도 마찬가지 사례비를 주는데 거기서는 사례비를 뭐 거기는 필리핀은 거의 수표를 안 써요. 거의 이제 다 캐시로 쓰는데 현금으로 주지 않고 현물로 줘요. 현물로. 그래서 제가 가면은 항상 거기는 코코넛. 네. 여러분 세계의 코코넛의 70%가 필리핀에서 생산됩니다. 네. 그리고 망고 이게 여기는 망고가 약간 파랗고 빨간데 거기는 노란 망고예요. 망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망고, 바나나, 뭐 쌀도 이만큼 싸주고.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곡식으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사례를.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뭐 얼마나 싱싱한 걸로 주는지 몰라요. 그냥 코코넛도 너무나 싱싱하고 바나나도 너무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뭐 쌀도 너무나 최상급으로 저한테 주고 그리고 채소도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언제 한번 갔더니 닭 한 마리 줘요. 닭 한 마리를 닭 한 마리를 주면서 목사님 이거 가져가서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이거 도저히 이건 닭은 못 받겠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닭은 막 날아다녀요. 그냥 얼마나 기운이 센지 막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발 묶어가지고 이게 묶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냥 포쩍포쩍 뛰는 닭을 목사님 가져가세요. 이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차에 싣고 도저히 제가 3시간 운전해서 갈 수도 없고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아마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저히 못 가져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드십시오라고 이제 사양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사례로
이제 뭐 사례비를 주는데 다 시들은 코코넛과 완전히 파리가 와가지고 뭉그러진 바나나와 시들시들한 배추, 닭도 그냥 막 내일 죽을 그냥 눈도 뜨지 못하는 그런 닭을 목사님 사람들하고 주면은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 좋겠죠. 예? 어떻게 이렇게 사례를 주는데 당신도 먹지 않는다. 내일 버릴 것을 어떻게 사례로 줍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예물을 받으실 때 정성으로 주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어떤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어떤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딱 타임머신을 타고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시대를 이렇게 싹 돌아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은 아벨은 진짜 좋은 것으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그냥 이거 나도 안 먹을 거야. 내일 갖다 버릴 건데 어차피 버릴 건데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그냥 아주 뭐 시들은 그런 채소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불렀어요. 야, 아벨,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예, 형님. 너 그러지 마.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혼나잖아. 왜 그렇게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 왜 그러지 말라고. 좀 대강 살자. 우리도 요새 농사가 안 돼가지고 흉년이야. 하나님께서 어차피 뭐 하나님인데 이걸 하나님 이거 어떻게 드시겠냐. 그냥 드리는 거니까, 형식이니까 그냥 너도 좋은 거 드리지 말고 그냥 대강 드려서 우리 사이좋게 잘 살아보자.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내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지. 나는 예배를 지키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형의 그런 협박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가인이 화가 더 났어요. 야, 아벨, 너 이리 와봐. 너 지난번에 형이 얘기했지? 내가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분명히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좀 대강 하자고.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좋은 걸로 드리지 말자고. 너만 나쁜 걸로 드리면은 하나님 우리 둘 다 어떻게 하시겠어? 그러지 말고,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혼나잖아. 너 내 말 잘 들어. 지금 대강 해. 예배 그렇게 잘 드려도 되지 않아. 좀 대강 드려. 너 만약에 계속 드리면은 너 나한테 죽을 수 있어. 명심해. 그러고 나서 아벨은 예물을 드렸을 때 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든 간에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형제지간이에요, 여러분. 형을 너무나 잘 알아요. 형이 성격을 잘 알아요. 형이 얼마나 힘이 세고, 형이 뭐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아벨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지킨 자가 아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드리자 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나서 아벨을 불러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순교라고 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핍박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아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8절에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피란 말이 나오죠. 피 흘림을 당했다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순교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피 흘림이 나오는 것은 순교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3장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피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 흘러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느니라. 이것이 순전히 그냥 단순한 살인 사건이었다면, 아벨이 형에게 대들어서 까불다가 그냥 형이 화가 나서 그냥 죽임을 당한 단순한 살인 사건이었다면 이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그러한 아벨이기 때문에 이 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의 아벨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1장에 나왔죠. 12장에도 한 번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아벨의 피가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쓰인 그런 책이에요. 그런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벨의 피가 나오고 또 누구의 피가 나와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저희들이 비교할 때 두 가지 종류로 비교를 하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이 탱크는 저 북한의 옛날 구식 탱크보다 훨씬 더 좋다. 서로 비교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비교는 좋은 것과 좋은 것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시계를 안 차고 있지만 내가 이게 차고 있는 이 시계 이거 뭔지 알아? 롤렉스야, 롤렉스. 아니야. 롤렉스인데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이쪽에 차고 있는 이 시계는 모르지 뭔지. 롤렉스보다 더 엄청나게 좋은 거야. 이게 비교를 할 때 좋은 것과 좋은 것을 비교를 하는 그런 비교가 있어요. 이 롤렉스 시계는 우리가 한 번도 차본 적 없습니다. 좋다 그러네요. 예? 이 롤렉스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제일 좋은 시계예요. 그렇지만은 이 시계는 이 롤렉스 시계보다 훨씬 더 좋은 시계라고 비교를 할 때 이런 비교의 방법을 써요. 이 히브리 저자가 이런 비교의 방법을 써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 아벨의 피 알지? 아벨의 피. 다 알 거야. 아벨의 피가 얼마나 좋은 피인지.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피야. 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이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서신인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의 피를 설명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벨은 잘 알거든요. 이 아벨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면은, 그리고 이 피가 얼마나 값진 피인지, 순교자의 피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뿌린 피는 이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피라. 그러니까 그래? 아니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가 있어? 그게 누군데? 바로 예수의 피라.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이 창세기에 얼마 나오지도 않고 얼마나 이렇게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의인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도 없지만은 이 아벨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이 900년까지 살았어요. 800년, 900년. 근데 아벨은 아마 뭐 자식 얘기 없는 거니까 결혼하기 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900년까지 사는데 그냥 조금만 좀 형 말 잘 듣고 있으면 오래오래 살았을 텐데. 그러나 그것도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아벨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팬데믹 이 기간 가운데 저희도 모르게 예배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유튜브로 예배를 신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저희 이행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이렇게 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저는 이 팬데믹 시작한 후로부터 예배를 더 잘 지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줌으로 안 했죠, 그렇죠? 그냥 대면으로만 했으니까 뭐 출장을 가거나 어디 뭐 베케이션을 가면은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또 이해하고. 근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 줌으로 어디 있든지 간에 참석했으니까 예배를 지키는데 더욱더 좋아졌다.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뭐 대면으로 와서 뭐 헌금을 드리는데 뭐 못 나오면은 헌금을 못 드린다. 그렇지만 우리 이면 다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마음만 있으면, 그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은 예배를 저희들이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식의 예배든지 구약의 제사든지 성찬식이든지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이런 예배든지 어떠한 예배든지, 뭐 채소로 드리는 예배든지 가축으로 드리는 예배, 어떠한 예배든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팬데믹이 빨리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목숨으로, 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는 저와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EM 예배가 좀 일찍 시작해요. 10시 30분에 시작하고, 우리 본당 예배가 11시 15분에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설교하러 딱 올라가고 설교가 막 클라이맥스가 될 때 2층 하늘에서 막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천사가 하늘에서 우리 EM 예배를 축복하는 건 찬송가 소리 들으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저희 한 가족으로서 서로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정말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참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벨은 그랬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리고 순교자의 피로 감히 뭐 다윗도 그러지 않고 모세도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던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보혈의 피와 감히 비교될 수 있는 그런 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줬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희가 깨닫고, 항상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예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예배를 지키기 위한 마음, 정말 저희들이 순교할지라도 예배를 버리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소서. 저희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감히 따라갈 수 있는, 그 보혈에 부끄럽지 않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